전통적으로 사순절은 교회력으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직전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절제와 금식을 훈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7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귀향, 홈커밍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왔든 유학을 왔든 혹은 단기 체류자이든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고향을 떠나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아련한 향수에 접곤합니다. 고향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고향 생각이 마음에 멀리 가 계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벌써 몇 번씩 고향에 다녀왔겠지만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는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고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민 온 지 30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고 보니 때로는 고향이 문득 그립기도 하고 연로하신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도 많이 그리워집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민자들 중에서 은퇴한 후에 한국으로 귀향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향해서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부를 수는 없고요. 인생은 뭐죠?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다니는 길에 정일랑 둘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구수한 목소리의 가수가 불러서 대히트했던 이 노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므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므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을 기억하며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고향은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죠. 여기 대한민국 아닌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야 할 귀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 이 영혼의 귀향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과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쓰노라 시작을 합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와 인종과 나이와 경제적인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귀향의 소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구약과 신약에서 귀향을 꿈꾸고 실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여정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누굴까요? 네, 야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와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60세에 이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 부부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때로는 자기의 성향과 그리고 기질상 자녀들 중에 코드가 더 잘 맞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을 좋아하기에 들사람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에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언뜻 보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이 두 형제가 원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리브가는 복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기를 바랐을 것이고, 한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에서를 사랑했고 당시의 풍습을 따라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의 특권이 대단했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장자는 그 집안이나 그 부족, 그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두 몫을 받고 그 나머지로 형제들이 나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내어준 에서도 문제이지만 야곱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흡사한 발음을 가진 단어 중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 주셨던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노려서 팥죽을 주는 대신 자기에게 장자권을 팔도록 했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털이 많은 에서처럼 분장을 시키고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결과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만일 속임수를 써서 그 뜻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까지 잘했다고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을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이 차서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급하게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의 노가 며칠이면 풀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했지만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겨우 피해서 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라헬을 사랑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진작 결혼 후 첫날 밤을 치른 후에 옆을 보니까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라반은 7년을 더 일하라고 하면서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라반은 야곱을 계속 속여서 그에게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타향살이 20년 동안 많은 서름과 속임을 당하면서 그는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깊이 뉘우쳤습니다. 야곱은 지금이라도 당장 고향에 돌아가 에서에게 용서받고 싶었지만 이제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귀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귀향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의 길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널려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 하늘로부터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락가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의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토록 원하는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이며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야곱과도 맺어 주시겠다는 의미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지키고 돌봐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 돌 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광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이구나. 잠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무사히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며 살아갈 때 문득 고향이 그리워지고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상기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 밧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 그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아들과
그 자녀들, 딸을 한 명 더 얻은 대가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일부 다처제이죠. 그리고 자식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와중에도 야곱은 재산을 많이 불렸고 대가족을 이끄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나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귀향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살고 있던 그 땅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대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재산을 정리해서 먼 길을 떠나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고향에는 에서가 버티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의 귀향은 자꾸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서원한 대로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제서야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단을 내리고 아내들을 설득하여 귀향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의 귀향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곧 기별을 하겠다던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강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타향살이 20년 동안 야곱은 몸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장자권도 자기의 약은 꽤나 속임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자 결코 쉽지 않은 귀향의 길을 오로지 그 베델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다시 고향에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 왜 하필 그 비천한 마국간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그토록 비참한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했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의 귀향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향의 길을 떠났지만 에서를 생각하면 그 우악스러운 사냥꾼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서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라반과 함께 있었으나 이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이렇게 많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바싹 엎드려 자신을 그의 종으로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두렵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 동안 내 그 죄를 에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리라 했던 그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에서에게 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에 종들이 와서 이제 에서가 야곱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방금 기도해서 평안해졌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즉시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를 직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것이고 이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100번 들어오면 100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귀향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로 줄 그 많은 선물들을 3때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야복 나루에서 배를 태워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이 두려움의 근원이 야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인도에 온 그 부족을 내가 이제 장자로서 인도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이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때 야곱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져 주셨을까요? 여기 겨루어 이겼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뿐입니까? 그의 간절한 매달림, 그의 끈질긴 기도, 그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놓을 거야. 하나님 죽기까지 나는 하나님만 매달릴 거야 하는 그의 단호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며 코앞에 닥친 에서와의 만남,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이제 잠시 후면 밟게 될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야곱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서 에서를 대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야곱이 준비되자 에서의 마음도 이미 풀려 있었고 야곱을 형제로, 내 아우로 반겨주고 맞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에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자기의 부족이 있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망치던 날에 베델에서 나에게 서원한 것을 다시 갚아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나의 20년의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올라갈 때 미신적인 우상들을 다 제어버리라. 그 이방 땅에서 미신을 섬기며 얻었던 모든 귀걸이들도 제버리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로 베델을 떠났지만 20년 후에 귀향에서 돌아온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거를 원하시지요? 더 이상 남이 아는 하나님, 저 사람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내가 마주보는 하나님, 나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시죠? 만나시기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저와의 영적인 여정에 여러분의 기도도 간절히 보태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귀향의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의 귀향의 여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귀향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저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귀향이 마치도록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귀향길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세상이 더 좋아서 이 귀향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